요한일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이 무엇이며 또 교회는 정말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권면은 교회를 많이 흔들고 거짓 가르침을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아픔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2000년 전의 상황을 보면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세상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맞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은 2장 1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쪽에서 일부 나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분열과 아픔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때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그들이 나간 이유가 뭐냐? 2장 22절에 보면 그들은 신앙 고백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8절 이야기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당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른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은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짓지 않기에 굳이 이런 또 죄에 대한 자백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지 알겠지요. 그러니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청산해라,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부담스럽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그렇게 취급한다. 그 말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당시 철학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철학 사조가 뭐냐면 그 철학의 진리가 빛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인식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라고 그렇게 똑같이 빛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정확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말씀대로 나오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의 빛은 뭐냐면 깨달음, 영적인 심오한 깨달음이 빛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깨달음만 있으면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이러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당시의 영향과 적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정말 우리가 깨끗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죄를 자백하는 데서부터 있다. 사도 요한은 굉장히 힘을 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지려면 죄의 자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자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자백은
죄와 불의의 그 상처난 그 부분을 비춰지기 때문에 그 환부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치유의 시작이 자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빛이 우리 안에 비치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귐은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런 표현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죄의 자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머무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의 관문이 뭐냐면 죄의 자백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럴 때에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이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은 빛이다. 그런데 우리의 자백 가운데에서 누가 역사하시냐면 주님이 그 모든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의 자백이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은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에는 징계와 심판을 할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내쫓아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와서 묻잖아요. 어디 있느냐 묻고 왜 먹었느냐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을까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도 하와도 그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죄의 자백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옆에 있는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망할 징조인 것이죠. 여러분, 죄의 자백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과 비참한 사람으로 가리는 결정적인 역할이었습니다. 또 보면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처음 왕이었던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는데, 잘 아는 대로 죄의 경중으로 따지면 다윗이 훨씬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도 성군으로 취급받는 것은 뭐 때문인지 아세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에 그 대신들이 있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 거기서부터라는 것을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어땠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왜 이렇게 망령된 짓을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건 제사장의 몫이지 왕이 할 일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하고, 또 그럴 때도 내가 지금 다 사람들 흩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 변명을 하죠. 그리고 아말렉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을 때도 좋은 것을 남겼어요. 왜 남겼냐고 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자꾸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 하나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죄의 자백이 쉬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부부싸움을 해도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합니다.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잘못을 했는데도 난 잘못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니까 이게 관계가 전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상처가 나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닌데,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새로워지는 능력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먼저 잘못을 시인해야 되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내가 A와 B 저 사람 관계에서 있을 때 내가 사실은 잘못한 것은 1밖에 안 되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은 9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엄청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은 이 사람이 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잘못을 1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것 갖고 시인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잘했다고 시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순식간에 거두어지고 환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결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 머무는 삶, 그게 뭐예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CCM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나아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내 잘못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은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그냥 고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그 속에 머물게 됩니다. 오래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한경직 목사님이 그 노벨 평화상과 관련된 기독교의 노벨 평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일이 많고 그랬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 상을 받은 수백 명의 목사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려고 하나 봤더니, 사실 저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상 받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신사참배한 것을 그 수백 명의 목사들 앞에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을 받게 하신 것은 나 같은 이런 죄인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상 받는 소감을 그렇게 하고 내려온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충격을 받았죠. 처음에는 저렇게 고결한 분이 어떻게 신사참배했는가 하는 그 충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런 자리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야, 이분은 진짜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또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받으면 내 죄가 드러날 때 그 고백하는 것이 수치스럽거나 창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결심할 것은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리라,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